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탄의 그런 계절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전야로 또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천사가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성탄절은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로는 우리가 노엘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거 프랑스어인데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잘 아신 것처럼 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성화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말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또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시작.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첫 번째로는 성탄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소나기가 내리듯이 정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탄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약속해 오시고 약속해 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됨에,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성탄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진행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지요. 오늘 거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1절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로마를 대신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자기 영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인구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세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땅에 자기 영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본적지로 가는 거예요. 본적지, 내가 태어난 곳, 그 말하자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죠. 잘 아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해가지고 살지 않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내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강권함을 힘어서 두 손을 들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적하라고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갑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호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갔는데 고향으로 호적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방을 두드리면서 여관마다 방을 두드리면서 들어갈 곳을 구했지만 여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가는 곳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습니까? 방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알다시피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꼭 방이 필요합니다. 문을 두드려도 그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짐승들이 살고 있는,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말구유, 그러니까 구유지요. 그 구유로 들어가서 만삭된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언제 오시며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시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백 번 이상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장소가 어디냐면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장차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이 어디서 오냐면 베들레헴에서 온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어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호적을 명령한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성경을 보니까 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단다.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명령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지금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베들레헴을 갖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했느냐 배경을 짤막하게 소개해 주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이루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할 수 없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만 거기서 아기를 낳았단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잊지 마실 것은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0.1차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물이 스며들어가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채워지고 그것이 또 넘쳐서 가고 그러듯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그 일을 결실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함께 잠깐 나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놀라워요. 오늘 잠깐 한 절만 보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6절 보실까요? 6절에 거기 있을 때 우리 5절부터 본 것이 더 좋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5절입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성탄절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신 대로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세계인 이 땅에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세계로 온다는 사건.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온다는 사건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큰 빅뉴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빅뉴스 뭐입니까?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 꼭 어린아이로 와야 될까요?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어린아이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그것도 여간도 아니고 남의 방도 아니고 말구유에 탄생해가지고 강보로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눠버린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소개할 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노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저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부잣집도 아니고 화려한 방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말구유, 그리고 그것도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성탄절은 너무나 초라하고 낮은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이 땅에 왔지만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첫 크리스마스가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잘 아신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마른 땅에 연한 순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질고와 멸시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성탄절에 잊지 마실 것은 성탄절은 낮아짐의 극치가 성탄절입니다. 낮아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세계 속에 들어오시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 뭐냐면 성탄절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절이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이 오시는 사건, 가장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첫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성도는 어쩝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싸움을 하다가도 어린아이가 딱 오면 어쩝니까? 어린아이에게 총 겨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가지고 딱 폼 잡고 너 죽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장을 해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백마를 타고 무장을 하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런 아주 위엄 있는 분으로 영광 중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나라, 식민지 나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그것도 말구유에, 그것도 어린아이의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는 낮아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겨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낮은 것으로 흘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는 이걸 알지만 우리 이것이 실감을 잘 못하고 살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교회의 성탄절의 의미, 우리 기독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에 꼭 잊지 말 것은 낮아지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냇물로 강물로 그리고 낮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곳에 하해가 있고 내가 낮아질 때 그곳에 하목이 있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낮은 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맛보고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높아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낮아질 때 초라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초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와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왔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박사는 우리가 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방박사는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라 그랬으니까 2명은 이상이겠죠. 그러나 3명인지 4명이 5명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려왔던 것이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와 동방박사 이름이 나옵니다. 멜키오르, 그다음에 가스파르, 발라타스르다. 뭐 이름도 좀 잘 외우기도 읽기도 좀 힘든데 이런 이름을 가진 동방박사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미국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예교관이었던 헨리 벤다이크라고 하신 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설로 써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이분이 외교관이면서도 목사님이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황금 유황 몰약을 보배압을 갖고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배를 따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이르면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동방박사예요. 그런데 이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새 동방박사처럼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세 명의 동방박사는 이제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한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가다가 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는데 특별히 상처가 5군데가 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5군데가 나 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순환의 상징을 보여줘요. 왜 그런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손의 못을 박혔습니다. 두 발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잖아요. 옆구리에 창. 그러니까 예수님의 5군데 흔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5군데 상처가 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3개의 보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의 보물을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치료비로 대고 그를 잘 치료해 줄 것 부탁하고 하나의 보물을 씁니다. 그리고 오다가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가족을 보고 너무 안 돼 가지고 그 가족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보물을 씁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느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에 부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 보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계속해서 여행을 이제 떠나서 가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옷가지를 벗어주고 때로는 소지품을 털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건네주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어느 항구에서 노예된 사람을 팔려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방받은 그가 빈털터리가 된 그가 이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립니다. 무슨 일인고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르타반이 그 십자가 밑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 아르타반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이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비록 3명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는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서 살았던 삶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산 넘고 강을 넘어서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한 그 동방박사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위대한 것은 뭐냐면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이 목사님이 그런 소설을 쓴 것인데, 이것이 왜 일치되냐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생전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에 영광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장면은 어린아이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고 오셨다. 숨기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려버리시고 가장 순수하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는 줄 아느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가 영광 중에 오리라. 그러니까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올 그때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모은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있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봐 줬느니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갔고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한 적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너희는 안 했다. 내가 굶주렸는데도 찾아와 먹을 거 안 주었고 헐벗은데도 입을 것도 안 주고 안 했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박성근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 지진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이 죄송하고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또 네 번째 동방박사를 생각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지난해 때 강사가 3번이나 나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 거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렇게 사신 분들 노숙자들 그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하신 분들이 간증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눈에 밟힌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생각나거든. 그런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편치 않거든. 이 성탄절 아침에 그분들을 좀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밥이라도 한 건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동방박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모습, 동시에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그 길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오다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함께 쓰러져 그렇게 함께 죽는 모습의 그 상상을 통해서 어쩌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교회도 선물 파티였거든요. 막 저도 이제 처음 막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선물이다 갖고 오고, 중고등부에서 갖고 오고, 여전도에서 가져오고, 그러면 또 목사도 나누고 카드 쓰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랐는데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혹은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주변에 좀이라도 내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평상시에 좀 그분이 걸린 분이 있고 눈에 밟힌 분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아까 네 번째 동방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꺼내서 그와 함께 나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 중에 올 거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번 성탄절이 의미 있는 성탄절,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